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3과 복음 퀴즈 1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영상 중 시청하기 전에 이거 아직 풀지 않은 친구 있으면은 먼저 푸시고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친구 만난 지 벌써 일주일 됐는데 지난주 너무 신부님도 재밌었고 여러분 알게 돼서 참 기뻤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퀴즈 이제 함께 풀어갈 건데요. 오늘 먼저 푸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1번부터 볼까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으나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정답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는데 그 아기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랑 함께 하려고 오신 구세주이심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날 분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드린 보물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황금은 어디에 있죠? 어디서 볼 수 있죠? 옛날에 황금은 어디 있었을까요? 시골집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의자, 식탁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겠지요? 황금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이 금으로 된 접시도 사용하기도 했고 그랬을 텐데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황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님이심을, 우리들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고요. 유향은 우리 친구들 성시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태워가지고 연기를 막 내는데요. 유향도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태워서 연기를 맞춰서 아마 제사를 드렸나봐요.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심을, 우리들의 하느님이심을, 신성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옛날에 죽은 장례를 치를 때 유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문구에는 요르단 강에서 요르단으로 가셨다 구절만 있었는데 앞에 구절을 보면은 요르단 강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신부님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르단 강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기는 싫은 물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 순례도 하고 요르단강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4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요. 이 기간은 총 며칠이었을까요? 네, 4번 문제에 대해서는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받으신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식하신 기간을 물어보는 기간 문제였는데요. 신부님이 문제를 조금 잘못 썼네요. 네, 아무튼 우리 친구들은 거기 나와 있는 숫자를 잘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기간은 40일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40일이 40과 관련된 숫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7장인가 8장인가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기간을 지냈는데 40일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헤맬 때 40일이 걸렸고요. 또 모세도 시나이산에서 40일 동안 단식했다고 전해지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아마 큰 일을 준비하는 기간 또 하느님을 만나는 기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전래주간에 사순절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 사순절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5번 문제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구절이 안 적혀 있었는데 찾은 친구들은 찾았을 거고 헤맨 친구들 헤맸을 텐데 구절 안 적어서 일단 미안하고요. 정답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해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맨날 하느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말하면서 친구들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 들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충실히 해나갈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땡땡땡을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십자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 있나요? 아마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는 거, 숙제해야 하는 거, 기도해야 하는 거, 다 십자가가 아닐까요? 일생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들이 바로 십자가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지고 따르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네요. 7번 문제 볼게요.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17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18장 21절의 내용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적 있죠?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77번 용서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용서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하느님께 많은 용서를 받고 사니까, 우리 부모님께 많은 용서를 받으며 사니까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1번은 하느님이고 2번은 이웃이죠. 하느님의 사랑이 첫 번째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이웃을,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 제자들과 어디에 가시어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비켜갈 수 없게 해준 것이라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어디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겟세마니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대요. 앞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알았기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이 잔, 이 힘든 일에서 저를 피하게 해달라고, 저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 정답은 아버지, 아들, 성령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분일까요? 바로 하느님, 성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아들은 성자, 예수님, 성령은 우리에게 영으로 내려오신 하느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성호경을 읽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긋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신앙을 드러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르크복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럼 다 어부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는데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빼앗는다고 미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바로 마테오 사도가 세리였고요. 그리고 오늘말로 얘기하면 독립군들, 그때는 열혈당원이라고 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는데, 안드레아와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부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혹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곳에, 당신께서 필요한 곳에 부르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이야말로 나의 어머니,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신앙으로 뭉친 가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곳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들을 쓰다머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답은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입니다. 그때 당시 어린이들은 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어린이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아마 어린이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순수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부님보다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어린이의 특성은 부모님이 없이 살 수 없어요. 즉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보호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어린이가 될 때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14번, 몸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께 자비를 베푸며 하며 병을 고쳐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길 것이란 모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내 모모가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모모는 바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막 얘기가 나올 때 에이 그거 뻥이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죠. 나 그 말씀 믿어, 나 그 사건을 믿어 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더 나가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15번,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상인들이 시끄럽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쫓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기도와 강도가 정답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 지난 일과에서 배웠죠? 부모님한테 통해서 배웠을 텐데요. 성전은 하느님의 집,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뛰고 장난치고 싶어도 참고 옆 사람에게 방해가 않도록 조용히,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할 때 성전에서 이쁜 모습이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6번이네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이 둘은 나중에 독립해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이고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가톨릭,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정답이 나왔네요. 누가 맺어주신 것이라고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인연이고, 우리는 그 결실로 낳은 하느님의 맺어주신 그 결실로 열매로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쭉 건너떠서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 그래서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라는 거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도 잘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막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얼마를 냈지만 저 과부는 가진 것을 다 냈다. 즉 생활 궁핍감 가운데서 가진 것, 곧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그냥 가진 모든 것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적어도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전체,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봉헌금 내보셨을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혹은 부모님한테 받아서 이렇게 낼 때가 있는데요. 우리 봉헌금을 낼 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돈을 아끼고 모으고 소중한 것을 사 먹지 않고 이렇게 내는 봉헌금과 엄마 나 봉헌금 내게 1,000원 줘. 그래서 이렇게 내는 봉헌금은 뭐 같은 금액이어도 하느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느님께 봉헌을 할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습관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예수님께서는 늘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5글자로는 깨어 있어라. 네, 깨어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저 지금 안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 자고 있으니까 깨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깨어 있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면 깨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하루 종일 하다 밥 먹고 또 게임하고, 이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친구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잘 수행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나요? 성경 마르크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같이 외워볼까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오르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어디 앉으셨다고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우리들이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바를, 우리들의 신앙을 잘 적혀져 있는 기도라는 거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 3과 복음 퀴즈 1 함께 풀어봤는데요. 다 맞은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틀린 친구도 있을 텐데요. 모두들 푸느냐 고생하셨고요. 한 점 하나당 5점씩 해서 20개 다 맞힌 분들은 100점 맞으신 겁니다. 자랑스럽게 그 3과 옆에다가 몇 점 맞았는지 적어 놓는 것도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성경 말씀 보면서 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문제 푸느냐 그리고 설명 듣느냐 고생하셨고요. 하루빨리 보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삶의 자리에서 잘 지내다가 우리 언제 만나죠? 언제 만날까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먼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10월 10일은 부모님과 만날 거고요. 10월 17일 날 만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